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옥중서신 시리즈 41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2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없이는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현실을 믿음으로 절대로 살아낼 수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갈 때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익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과 현실이라는 두 개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현실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청년부 사역을 참 오랫동안 했는데 아무리 말씀으로 잘 양육해도 많은 청년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 참 많이 봤습니다. 대학생을 할 때 그렇게 신실하고 견고하게 보였던 청년들이 직장 생활이라는 현실로 들어가기만 하면 맥없이 넘어지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똑같은 좌절과 똑같은 실패가 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청년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는 어떤 다름이 있었는가?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배운 말씀을 현실에서 살아내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기도이지요. 내 안에 심기어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청년들은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의 신앙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보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성도들은 현실 속에 들어가서 설령 넘어진다고 해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대저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안 넘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7번 계속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현실에서 넘어진 성도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그 견고한 손으로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주로 어떤 자리에서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느냐?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기도는 여러분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없이 현실을 믿음으로 산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기도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임하게 하는 통로인데 어떻게 기도 없이 이 땅을 믿음으로 성도답게 말씀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현실을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로 미혹합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다 된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더 풍성하고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일견 그렇게 보일지라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정말 풍성해진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도 너무나도 많고, 설령 풍성해진 것처럼 보여도 결코 더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우린 그것을 느끼고 있고, 또한 기후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 살수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뭘 모를 때에는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열심과 내 최선과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살면 살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외적인 표현이 뭐냐?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없으면 이 땅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가장 명백한 외적인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29일 제가 담임 목사로 이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 15년이 지나고 16년째 담임 목회를 시작했지만 때로는 몸에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은 것처럼 참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좌절도 많이 했지만 순간순간 저를 너무나 기쁘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지요. 목회의 생명은 사람의 변화, 영혼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알던 사람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면서 그 얼굴과 말과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 그것만큼 저를 기쁘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목회의 생명이고 핵심인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욱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의 참된 변화를 어떻게 인생이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야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친히 만져주셔야지만 참되게 변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변화가 목회의 생명의 핵심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절절히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자주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더 빈번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목회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요즘 기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로서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의 무릎이 많이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이 그만큼 위험해져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홀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교회 문이 열려져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자리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을 만났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일상의 자리에서도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 힘있게, 더욱 빈번하게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저 말로만 그럴듯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말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세 가지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기도에 전념하라고, 전심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기도를 통해 깨어 있으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하죠? 첫 번째로 기도를 계속하고,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더 많은 묵상거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Devote yourselves to praye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Devote, 우리가 헌금을 가리켜서 devotion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디보션, 헌신이지요. 헌물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라. 기도에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전해준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강조는 일관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다중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어지는 다중적인 소명이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를 특정한 시간에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일상적인 모든 영역에서 모든 자리에서 늘 해야 되는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라는 것을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자리에서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자리에서 늘 해야 되는 일로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기도는 새벽에 교회에 와서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다른 성도들과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만 되는 일이라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생활화가 되어야 하는 삶의 중심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고, 그 일의 시작과 진행과 마감까지 전 과정에 기도가 꼭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쉬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주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것처럼 기도가 일상적으로 생활화되도록 늘상 해야 되는 일로 여기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으므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반드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답게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이 따로따로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현실 속에서 믿음대로 사냐, 이게 아니고, 신앙과 생활이 붙어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일상에서 생활화된 기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늘입니다. 언제나 항상 쉬지 않고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수시로 부르시는데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만나게 되어지는 시련과 고난입니다. 나는 시련과 고난이 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좀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뭔가 하시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좀처럼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터져나오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인생의 시련과 아픔 앞에서 우리는 참 열심히, 참 특출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마치 히스기야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면전만 정말 의식하면서 벽을 보면서 기도하듯이 않게 매달리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라도 하시면 우리가 어떨 때가 많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내 기도의 자리를 또 떠나버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과 그 고난으로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빚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 받으면 이내 기도의 자리를 또 떠나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가 얼마나 고민스러울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연약해서 늘 해야 되는 일로 기도를 보지를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엿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는 가을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40일씩 그리고 또 한 달씩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강단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하느라 몸이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새벽마다 이 자리에 가득한 성도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을 때는 200명이 훌쩍 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150명, 아니 못해도 항상 100명 넘는 성도들이 그렇게 40일씩 그렇게 한 달씩 그 찬바람이 쉥쉥 부는 그런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밀물처럼 성도들이 이렇게 밀려들었다가 특세가 끝나기만 하면 또 썰물처럼 싹 하고 사라지는 거 정말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때만 오면 다른 날은 안 와도 된다, 제가 도장 찍어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기로 하여 일상의 새벽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담임 목사의 사모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내 삶에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기간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마치 호흡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들숨과 날숨처럼 내 삶에 생활화되고 일상화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무엇보다도 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되느냐? 단지 문제 해결? 아니면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에 빈번하게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했다면 기도의 자리에 수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늘 항상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언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한번 신방 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못 갑니다. 시간이 될 때가 그렇게 여간 잘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아무리 바쁘셔도 이번 주에 꼭 한번 신방 와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씩 엿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내가 알려줘야만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먼저 내 모든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럼 왜 기도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통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고백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성도의 기도는 그 어떤 아름다운 기도와 노래, 시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즐거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빈번하게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문제를 상의드리고 내 아픔을 꺼내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보다 얼마나 더 능하게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와서 한 번도 내게 맡겨본 적이 없는 것들을 그냥 달라고 조릅니다.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내밀면서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면 겁이 나기도 합니다. 아니 저 녀석들이 저 작은 것 갖고 와서 얼마나 큰 것도 들고 갈까? 겁이 나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와서 뭘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겁지 않습니까? 아무리 뭘 달라고 해도 일단 아비 된 내게, 어미 된 내게 찾아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지요. 말 안 해도 안 그래도 주려고 했지만 더 주고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그분의 원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이런저런 모자람과 부족함과 아쉬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며 믿음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간청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도움이 아무것도 없어도 지들 힘으로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그 어떤 조언도 필요 없이 자기들대로 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방팔방 다니게 되었으면 부모의 마음은 섭섭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와 노래보다도 내 기도 소리를 더 즐거워하시고 더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쁘고 분주한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덜 중요한 것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줄이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출발하여 현실의 자리를 능히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서 하되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하라 혹은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그 시험과 그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을 터인데,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것이 기회인지 이것이 유혹인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첨벙첨벙 들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분별할 터인데, 그래서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결정할 터인데, 기도로 깨어 있지를 못하니까 그저 이 세상이 좋은 거라고 말하면 나도 좋은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바인 줄 알고 그것을 선택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깨어서 기도할 때이고 기도로 깨어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2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이런저런 변종들도 계속 세워지는 가운데 속에 백신, 무용론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도 뉴스로 보는 이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이 현실로 이어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 보이는 시대이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노후의 문제에 신앙의 문제가 계속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성도답게 못 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신비에 새겨놓았던 그 말씀들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기도로 불을 듯하게 그 말씀들을 일어나게 해야 그 말씀들이 내 흔들리는 심령을 꽉꽉 붙들 것이고 더욱더 예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터인데, 기도의 무릎이 너무나도 연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위험성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을 계속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간구로만 가득 채워 있게 하지 말고 그 가운데 감사가 채워져 있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간구와 감사가 같이 들어있게 해라,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빈번하게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자신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아니 기도하는 내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모든 기도를 간구로만 가득 채워 놓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어제 내게 행하신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모든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기도하되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하되 내 기도 안에 간구만 잔뜩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듬뿍 담아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세 가지로 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되 두 번째, 깨어서 기도하고, 세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 이제 기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씹고 있습니다. 조각조각 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그 말씀 2절과 3절이 딱딱 끊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면 씹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이지요. 3절 말씀도 조각조각
씹어서 우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느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첫 번째로 기도하되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얘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핏덩이 같은 초신자에 불과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처럼, 얘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에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줘라.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에 있는데,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한 몸으로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언제 가장 분명하게 느끼게 되느냐?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여기며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의 하나됨, 한몸됨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 전하는 일을 단지 그들의 일이라고만 치부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 일처럼 여기면서 기도로 복음 증거 사역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모든 교육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설교와 목양 사역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섬기는 것이고 함께 목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묶이며 한몸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느냐? 3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요. 무슨 나쁜 짓을 하다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이 나올 만도 한데, 이런저런 불평이 쏟아질 만한데,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좋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다 끝나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 부탁을 할 것 같은데, 바울을 보십시오. 딱 하나 기도를 부탁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에서 본 것처럼 단지 이 감옥 문이 열려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밖에 나가서 대중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감옥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병 그 청년 하나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든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특별히 이 기도를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내가 전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지도 돌리고 커피도 나누면서 내가 전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보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저 7월 첫째 주만 되게 되어지면 응당 그렇듯이 단기 선교 나가서 수많은 앞에 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 하나씩 붙잡고 복음 증거하는 거, 내가 휴가 내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여력을 내서 가서 그냥 가면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 우린 저절히 깨닫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한 번씩 제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물 밖에다가 십자가만 달아 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들던 때가 있었다고. 예배당이 지하에 있든 2층에 있든 자기 교회든 전세교회든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가 그렇게 속한 교회든 그렇지 않든 동네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나와서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새벽 예배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온종일 일터에서 시달리다가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저녁에 혹은 철야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는 그냥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성도들이 막 몰려들 때에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귀하게 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도도 안 되고 교회를 방문하는 낯선 얼굴도 없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모습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면 오는 것이고 안 오면 안 오는 것이고 다 개인적인 그런 문제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누가 오늘 왔는지 별 관심도 없고 누가 어떤 사람이 새로 방문했는지 그것들도 눈여겨보면서 먼저 뛰어가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들이 정말 현격하게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한 영혼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한 영혼 예수를 믿고 한 영혼이 성도가 되고 한 영혼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은 기적이지요. 한 영혼 예수를 믿으려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아니 아주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강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깨달은 자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들은 사람이 복음을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기도로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꼭 기도해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강단 선포되는 말씀을 들은 회중들의 심령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런저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전유물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특정하게 그냥 선교사라고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너무나도 반가운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명훈 집사님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살고 계시는 우리 조명훈 집사님과 도혜정 집사님 그리고 두 딸 그 가정과 교제를 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다시 이렇게 꾸며지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속에 그 조명훈 집사님하고 저도 다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영상통화를 한 40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 있었던 일을 우리 조명훈 집사님이 간증을 쭉 해주시는데 조명훈 집사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이 동네에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 재밌게 하다가 집이 남양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남양주로 이사를 가서도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해서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참 도전을 받았던 것은 남양주에 가서도 가을에 특별 새벽기도에 40일씩 하면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그렇게 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퇴근하고 나면 한밤의 기도회 금요일 저녁에 여기 와서 늘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패드를 꺼내놓고 메모를 하고 그리고 설교 요약지에 밑줄을 그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저에게 말해주는 것이 캐나다에 이민 갈 때에 자기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받은 설교 요약책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가져가려고 봤더니 무려 700장이 되었노라고. 그것이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꼭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아놨었는데 그거 다 가지고 가노라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은작교회가 자신의 모교회인 것처럼 자랑하며 그렇게 다닌다고. 조명훈 사님 참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은작교회는 소문나지 않은 동네 맛집과 같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소문나지 않은 동네 맛집. 소문나면 다 번호표 들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맛집처럼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 교회 신앙생활하고 또 가셨어요. 그렇게 이민 가서 떠날 때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알고 평신도 선교사로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축복 기도해서 보냈습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물질입니다.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매달 보냈습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자기는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냥 그것이 돈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가 묻어있는 예물인 줄 알기에 그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가운데 부담이 되어서 어떻게든 이것 가지고 유학생들과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고 어떻게든지 교사로서 그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그걸 쓰고 싶어서 애를 쓰다가 이번에 참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속에 안수 집사로 이번에 추천이 되었노라고. 그런데 그 추천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자신에게 뭔가 하나를 제안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선교부장을 맡아달라고. 자기가 캐나다에 와서 내가 무슨 평신도 선교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한 번 경험해 놓으라고 이렇게 간증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캐나다에 있는 인디안 원주민들 선교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을 자꾸 주신다고. 그 원주민 선교회.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그 부분을 놓고 얘기하고 있노라고. 저는 참 귀하게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역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가서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같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소원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유명한 목사가 되는 거 이런 게 제 소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늘 어린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린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서 교육부서에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어린 아기들이 계속해서 태어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울음소리를 앙 하고 터뜨려내는 그런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계속 있게 해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절기 때마다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 꼭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새 생명 이곳에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는 일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친지들까지, 아니 내가 매일같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일에 어떤 방식으로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5절 외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대할 때 그 두 가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월을 아껴서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놓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지혜로 행하라,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살리겠냐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죽게 되돌리는 그 일 가운데 속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행함 없는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아무리 복음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 문 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특별히 지혜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시간을 아껴 써라, 이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언제 또 만나게 될지,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주어질지, 이번이 마지막일지 그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 증거의 기회가 있을 것처럼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아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외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기회를 사용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들을 수 없었던, 성도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그저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되고 쇠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는 일 가운데 속에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동기와 이유와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만든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아니하고 느슨하게 생각해서 그 기회를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세 번 놓치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평소에 지혜롭게 행동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이 느껴지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라고, 지혜롭게 행하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처소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라 소금으로 맛을 낸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소금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 가격이 마치 금값처럼 비쌌다고 합니다. 소금이 왜 그렇게 비쌌느냐? 소금이 적절히 가미된 음식을 사람들이 먹으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신세계가 열린 것이지요. 이런 맛이구나. 음식이 너무나도 맛있어지니까 소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소금이 너무 흔해졌지만 간이 적절히 잘 되어 있는 음식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는 너무나도 맛깔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깔나는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 은혜가 들어가게 될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낸 말처럼 너무나도 맛깔스럽고 너무나도 흥미롭고 도전이 되고 재미있고 좋도록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해가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때에 적절하고 상황에 적절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낸 말처럼 또 만나서 듣고 싶고 저 사람과 또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이런 말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묻어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행실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에 은혜가 담겨 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놀라운 차별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성도된 나와 말을 할 때 그 가운데 속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내게 먼저 채워주신 그 은혜가 말에 묻어서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묻어있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바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자격이나 조건을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지, 내게 그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사람인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아니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묻어있는 말,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 내가 나하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마치 주께 하듯이, 내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주님께 대하듯이 그 사람에게 은혜로 대하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데 나를 만나면 받아들여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가득한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은혜가 듬뿍 묻어있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지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지요? 행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이 나오지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조리 있고 은혜롭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맛깔스럽고 은혜 가득한 말이 될 수 있느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내 기도의 골방이 살아있어야 그 가운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에도 은혜가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허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않고 무슨 재간으로 이렇게 그냥 수시로 막 그냥 나가는 그 말 가운데 은혜가 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충분히 머물러 있었던 그 흔적들이 내게 남아 있어야 그 가운데서 나오는 말에도 은혜가 묻혀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 수시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흔적이 내 성품과 내 행실을 통해 잘 묻어나게 해서 내가 하는 말들이 영감과 힘과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말들,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들, 정말 그냥 그 폐부까지 완전히 찌른 독한 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으로 성도들이 쭉 들어가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뭔가 대단한 순교를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던 흔적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해도 소금으로 맛을 낸 말인 것처럼 정말 은혜가 듬뿍 묻어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만 제대로 쏟아내도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저런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주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지 그저 말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드러나도록 기도의 자리에 수시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러 있으면서 내 행실과 내 인격을 먼저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새로워진 행실과 인격으로 나오는 소금으로 맛을 낸 말 한마디 한마디, 은혜가 듬뿍 묻어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내고 살려내는 복된 인생으로 또 한 주간 꼭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말이 너무 엉터리 같아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도 찌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입에서 왜 이렇게 부주의한 말들이 계속 쏟아내는지 단지 훈련과 연단이 되지 않아서 일 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의 자리가 지금 문제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충분히 머물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내 인격과 행실을 먼저 채우고 거기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엉터리가 되어져 있는 세상을 치유하고 복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